2022년 5월 22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평안, 미래, 희망. 평안, 미래, 희망. 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의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29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았죠. 아멘. 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겠구나. 이런 나날 속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주일 예배를 이끌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벌써 역사하시기를 딱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저희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확 와닿으면서 너무나도 그 광명한 빛의 말씀으로 아주 기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키워드를 뽑으면 뭐예요? 평안, 미래, 희망. 이게 키워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 미래, 희망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그저께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주셔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평안, 미래, 희망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평안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인간들의 그 삶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정말 얼마나도 힘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남 밑에서 일을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많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시간을 바치고 수고와 노력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사장님한테 월급을 타잖아요. 근데 그 월급을 타기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수고하고 힘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집에 탁 들어오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살았다. 그런 시간의 그 연속성에서 사장님한테 월급을 타고 그 월급을 탄 것으로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이래저래 이렇게 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힘들다. 그런 삶의 그런 한숨과 그 힘겨움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애굽 나라에서 너무나도 정말 노예 생활로 너무나도 힘든 그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그 노예라는 건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뭐 주인이 뭐 이렇게 뭐 음식을 뭐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착취하고 노동시키고 그냥 노동도 뭐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일을 안 하면 막 채,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을 등에다 때리고 휘갈기고 이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먹고 이 애굽 나라는 부흥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우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숨과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그 생활이 있었고 또 광야 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을 공급하였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었을 때 정말 감사해야지 되는데 사람이 참 인간의 그 연약함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출애굽하여 주셨고 또 그 홍해가 나왔을 때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해주셨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틈이 그냥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광야 40년의 길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왕국은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고 또 다윗이 또 40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이 40년간을 통치를 하는 통일 왕정 시대에 120년의 그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준 결과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렇게 40년, 120년간의 이스라엘 왕의 통일 왕국의 시대를 펼쳐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랬는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고 또 많은 하나님이 거기다 부까지 쏟아 부어주셔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혜로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많은 또 그 첩을 거느리고 그 첩들을 통해서 그 많은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많은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유일신의 신앙을 원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막 만연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통일 왕정 시대를 끝내고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심해지니까 솔로몬 왕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유다 왕국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일 왕정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이제 그 왕정 시대, 분열 왕국의 시대를 펼쳐가고 있을 때,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팽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다의 그 히브리인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생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너희들이 섬기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그런 세월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좋은 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런 좋은 말만 선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어떤 선포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르러서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실행을 하셔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또 광야 40년 길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홍해 길을 열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셔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의 그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죄를 저지른 것을 어떻게 해요?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벌을 내리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히브리인들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그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삶의 고난이 오고 파도와 같이 힘겨운 삶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남편을 의지하고 싶었고, 내 부모를 의지하고 싶었고, 내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고 싶었지만 삶의 고난이 오고 정말 힘들었을 때, 그랬을 때 정말 사람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좋아지고 잘 나가고 부자고 막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얻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뭐라 하지 않아도 막 붙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애경사에 그냥 막 더 가서 막 쫓아오고 막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렇게 부유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람이 쫓아오지만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뭐 예전에는 안 어렵고 좀 살았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그리고 힘들어지고 가난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등을 돌려요. 저 사람이 자기한테 아쉬운 소리 할까봐 돈 꺼달라 그럴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저런 사람 몰라 이러고 그냥 다 외면해버리는 게 인간 세상의 인심이다 이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할 때 너무나도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 70년의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과 한숨의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를 외면하고 그래 너 잘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지금 당해봐라 그냥 이런 하나님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삽니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천년만년 계속 잘 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역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감염병의 그런 전염병의 그런 시대와 환경을 우리가 겪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의 어려움, 이 어려운 환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우리의 그 잘못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았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러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막 다른 것들은 믿고 의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다 라는 그런 현실을 돌이켜보게 하는 게 히브리인들에게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과 한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상숭배를 히브리인들에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거라는 걸 선포하게 하셨고 또 그 선포하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냥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계속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70년의 기간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내시고 또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으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힘겨운 삶, 또 어려운 환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삶이 평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코로나 방역 시대로 환경이 어려울 때 한숨과 눈물과 한탄과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남편을 의지하고 싶었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싶었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지만은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살 소망이 있고, 또 생명의 그 구원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그거를 우리 이 현실의 삶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여정을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히브리인들이 할 것이라는 걸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그 세월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내주시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삶의 그런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그런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어요, 코로나 방역 시대에 힘들어요. 이럴 때 원망과 불평과 한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이 해결이 되고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이 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70년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지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구나 라고 무너지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힘겨움 속에서 정말 그래 너희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너희였지만은 끝없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였지만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냥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모습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고통이었고 재앙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자기 자신을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한 죄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날 우리도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70년의 세월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애굽하신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뒤에 70년의 기간을 후에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살 맛이 나고 살 소망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맛이 나고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는 월급쟁이로 남 밑에서 참 고생하고 시간과 몸을 바쳐서 그냥 고생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월급을 타지만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나도 이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사장도 될 수가 있고 내가 뭐 어디 그 대표도 될 수 있고 그런 꿈과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고 의지할 때 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천년만년 될 것 같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과 병약함과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면서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듯이 우리가 입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생각이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맨날 그냥 고통당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또 천국에 대한 미래와 희망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을 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언어를 돌이켜보세요. 자신의 언어가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인지 부정적인 언어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고 또 희망이 되어주는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언어가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온유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 친절한 믿음의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정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또 TV 매스컴이나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들이 너무나도 황폐해요. 아주 욕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고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듯한 그런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의 그 표현이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평안의 주 예수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는 예수님의 언어로
정말 그 언어가 좀 순화되고 좀 부드럽고 온유한 언어. 저 사람은 참 되게 친절하구나. 이런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또 오늘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생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니까 기쁘다. 정말 살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기호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